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창세기서 3장 16절부터 21절. 창세기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그의 아내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특별히 세 개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세 개의 은혜.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하나님은 모양, 모습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요, 표범처럼 다리가 빨라서 빠르게 뛸 수도 없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물고기와 같이 빠르게 헤엄을 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잠수해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독을 뿜어낸다거나 혹은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람에게는 없어요. 먹이사슬 관계에서 보면 아마 사람은 사슴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을 거예요. 한 양 정도 될 것 같아요. 양.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자, 이렇게 나약한 인간을 세상의 어느 포식자들보다도 강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특별한 은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이 좋은 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수려한 절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또 수많은 과일이 많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는 조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였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럼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어느 날 하와에게, 여자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럼 뭐 먹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뱀이 모르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하와는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선을 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라고 하셨어.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와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 자기의 의견과 살을 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와의 대답은 애매합니다. 불분명합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어설프게 알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하와의 약점을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래? 그런데 왜 그 나무의 열매만 유독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너는 그 이유를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나는 알고 있는데 가르쳐 줄까 말까? 애간장 태우죠. 어느 날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그러면 어때요? 막 속이 타죠? 더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사실을 알려줄까 말까? 이 하와가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믿어. 저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와서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먹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있으니까 안 먹어요. 그리고 괜히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먹어요. 자, 다시 저 열매가 아주 맛있으니까, 세상에 어느 과일보다도 어느 열매보다도 맛있으니까
너는 저 열매를 먹어봐 라고 했다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것도 안 드십니다. 그 특이한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안 드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요,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혹시 뱀의 말처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면? 아니, 죽어도 하나님이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처럼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없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기꾼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이단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매일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살까? 그 삶이 조금 무료함을 느낄 때 나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평범하게 살 것인가?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한번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의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이런 일은 목숨을 한번 걸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금기시한 것을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간교하고 거짓과 술수에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완전히 넘어졌고요.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흔들렸고 사울도 완전히 사로잡혔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나 속성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어떤 기술에 쉽게 넘어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무엇에 약한지, 저 사람은 어느 경우에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돈이나 명예, 권력에, 또 가족의 건강에, 자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그때에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되고 정의감을 심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욕심을 내게 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미워하고 분내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일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멀어져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멀어져요. 친한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친구 사이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수없이 동산 중앙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굳게 있으니까 그 열매가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생각이 사라져요. 유혹에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과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방법이에요. 자,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금기하시는 것으로 그 앞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라고 해요. 다시 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큰 비밀이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야. 윤리와 도덕의 문제야. 그럼 사탄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다가 점점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사탄의 말에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창세기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미혹의 결과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일한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저 사람 잘생겨 보이지 않아? 그러면 잘생겨 보이고, 저 사람 못생겨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 말 듣고 보면 정말 못생기처럼 보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대화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들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도 같이 부정적이 되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어려워져요.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열매가 달라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무엇에 홀린 듯 나무의 열매를 따서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가져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갖다 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뱀이 나에게 말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나 정말 살아있잖아. 괜찮은 것 같아. 당신도 먹고 우리 하나님처럼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는 누가 했습니까? 뱀이 했습니다. 자, 뱀이 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뱀의 말이 맞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먹고 죽지도 않았고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럴 때 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도 않았고 먹었는데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던 뱀의 말대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고 뱀이 맞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뱀의 말이 맞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한 분도 뱀의 말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성도들은 동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독사과를 먹고 바로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창세기서 5장 4절입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죽었더라. 아담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자, 어떤 분이 아담이 아들 3명밖에 없는데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요. 자, 그런데 아담에게 아들만 셋 있는 게 아닙니다.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800년 동안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꼭 사람이 알아야 되는 필요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한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뱀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자, 뭐 시력이 좋아졌거나 치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눈이 밝아져서 순간 눈이 밝아진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뱀이 말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성경에는 무엇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자신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과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뱀의 말이 맞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주장은 그 주장이 틀린 주장이에요. 자, 이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아담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말에 앞뒤가 안 맞아요. 두려워서 숨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벗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번도 뭘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시 부족들이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을 멀게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 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혹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먼저 쫓아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창세기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또 아이 낳는 수고를 하게 될 거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고 선고하셨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가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자, 여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쁨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기쁘셨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을 때 죽을 뻔하셨죠? 네, 죽을 뻔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을 뻔하셨습니다. 자,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절대 이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둘째, 셋째를 낳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이를 낳는 수고가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둘째, 셋째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이를 기르는데 수고가 참 많으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둘 나이가 들면서 성장해서 이제 자기 살 길을 떠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후련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후련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셨죠. 네, 뭐 두 가지 감동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둥지증후군이라고 해요. 둥지증후군. 아이들 떠나보내면서
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기를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저만 들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어렵게 낳기는 했지만, 힘들게 목숨 걸고 낳긴 했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컸을 거예요. 아이를 힘들게 낳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컸을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얻은 기쁨이 더 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20살이 넘어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날 때 허전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가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하와에게 부어주셨다는 증거예요. 자, 남자분들 평생 수고하여야,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종신토록 이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평생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자는요,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감을 느껴요. 요즘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남자분들, 자, 경제가 좋아져서 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잖아요.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또 스트레스가 되는 일입니다. 남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자, 이것을 참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위하고 수고하는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아내분들은요,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발 마사지 좀 해주시고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 긁어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꼭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꼭 불러주세요. 아빠가 좀 어깨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무슨 일이든 쉬운 일이 없어요. 땀을 흘리고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남자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있다는 것은 징계를 가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잘 견디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중에, 자, 창세기서 3장 21절만 읽겠습니다. 20절 넘어가고 2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이들이 죄인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죽옷은 지금도 비싸잖아요. 최고급 재질, 따뜻하고 질기고 오래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겠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은 적어도 이틀 만에 계속 바꿔야 돼요. 매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질기고 튼튼하고 편안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이단에 빠진 적이 있고 더러워졌고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는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기쁨을 얻게 하셨고, 남자들은 수고로운 일을 하지만 보람과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중 최고의 은혜는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때 용서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죽옷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죄인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결과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곧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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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막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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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을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저의 마음에 확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잘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더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약해지거나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도 하셨고 다시 살아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사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 유혹받고 죄짓고 넘어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스스로 알기에도 드러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아버지 사하셔서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은혜, 아버지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계속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때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주여 건져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룩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장대인 교회에 임했던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 받고 하나님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물리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며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하나님 서름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울함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분열과 분냄과 다툼과 시기 미움에 또 질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벌어지게 하셔서 벗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 염려를 받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고 단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아버지 성경의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누리는 저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고 구원받는 은총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하나님 슬픔과 우울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오기 전에 힘들었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열매 맺을 때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